할렐루야. 예. 우리가 11월, 12월은 목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11월 첫 주에는 목회론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말론에 했고, 세 번째 주일은 감사주일에 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제별로 우울증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목회론 두 번째로 하는데, 초심을 잃지 말자.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초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초심이란 뭐예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 그 마음 어디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서 나 이 회사에서 잘할 거야.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 잘해서 장학생이 될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서 너가 정말 이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도록 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초심이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초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근데 그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잘 했겠지요. 그리고는 뭐답니까? 열매를 구하기 원했습니다.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 포도원직에게 물어봅니다. 주인이, 아니 3년 와서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구했는데 왜 얻지 못하느냐, 왜 땅만 버리느냐, 지금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지기가, 이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3년 동안.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요, 기둥도 만들지 못해요. 관상용도 안 해요. 꽃도 안 핀다.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무화과나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이것은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더 쉽게 우리한테 말할게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 믿고 천국 가려고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믿고 천국 가버리면 바로 가버리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예수님 남겨놨느냐? 열매 맺으라고. 그런데요,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예수님의 교훈, 말씀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교훈과 말씀을 하면서 책망한 것이 없대요. 그저 고쳐주고 치료하고 위로해주고 격려준 건 있었는데 책망이 없었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여기라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우리는 30년 동안 교회 다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요, 구약의 것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구약 것을 보면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 뭡니까? 최고로 심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열매 맺혀서 망대도 세우고요, 그 안에 술투를 이렇게 팠고, 왜냐하면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포도나무.
그리고 거기다가 잘 이렇게 이 열매를 맺히게 해서 거름도 주고 그랬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무슨 포도 맺혔다? 덜 포도였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할게요. 너무 기대에 어긋나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기대. 최고의 포도나무를 극상품 심었고 좋은 열매 맺히길 원했는데 어떻게 됐냐? 덜 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세대 한 사건마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경고를 해요. 그 경고를 빨리 깨닫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낸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예요. 창세기 6장 9절 너무 많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그때 죄악이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해요. 내가 120년 후에 이 땅에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40주야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산에 가서 아라라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가서 3층 방주를 짓습니다. 배를 만들어요. 120년 동안 무려 노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배 만드는 것. 그것이었어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노아가 조금 요즘 말로 뭡니까? 치매기가 좀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래도 저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갔지. 어떻게 해서 배를 짓는다 그러면은 바다에서 지어야지. 어떻게 산에서 짓느냐. 그 일리가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0년 동안이다? 믿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뵀지만은 이 노아에게 뭐라 했다고요? 아마 치매기가 들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돌았다는 거예요.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니까요, 산이 아라산 꼭대기가요 차고 넘쳐서 배가 둥둥둥 떠다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여기 무등산이 이렇게 다 넘칠 것이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경고했어요.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에서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냐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 노아는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경고했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죄악이 거기도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유황불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에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돌아보지 말고 속히 떠나라. 너가 내가 멸망하겠다. 경고줘요. 경고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요 도저히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왜?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면은 너무 죄악이 가득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신앙을 떠나고요, 세상의 법칙에 너무 굴복해 버리고요,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합니다. 떠나라. 떠나라. 근데 떠나면서 조건이 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때요, 보세요. 그의 가족이라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 롯의 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이상해. 아무래도 남편이 좀 너무 한같아.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 돼버린 거예요. 그의 사이들이 장인 롯의 그 장인 어르신이 이게 말도 안 된다. 아니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소돔과 고모라가 잘 사는데 무슨 망하느냐? 안 따라옵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 신약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한 것을 보고 우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보면은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큰 도시 서울. 그 서울이 문화가 만발하고 발전했는데 그들의 영적 생활은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들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 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우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체포되고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통산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이 19장 41절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 성을 내가 품었는데, 내가 품으려고 내가 했는데 너희들은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 것처럼 품었는데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말에 2020년도에 이때는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했느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인생이란 무엇이냐?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 인생의 사람이 알 수 없다 그러고, 뭐 철학자들은 그냥 인생이 뭐냐, 아침에는 네 발 걸다가 낮에는 이렇게 두 발 걸고 오후에는 세 발 걸더라 뭐냐, 그렇게 하고 인생이고, 그래 응애했을 때는 네 발 거니까 내 인생이다. 커서는 두 발 거니까 하고, 이제 늙어서는 지팡이니까 세 발 거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가서는 인생 뭐냐, 눈물이 씨앗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참 말 잘했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가지고 시들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네. 안개다. 안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거창하고 계획이 많아도요, 인생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내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상을 정복할 것 같지만은
남는 것은요 허무뿐일 때가 많습니다. 허무뿐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보람된 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풀과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꽃과 같은데 풀은 떨어지고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데 우리가 남은 흔적이 무엇이냐? 남은 흔적이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첫째는요 교회를 절대 분열시키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 몸이라 그래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는 언제나 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화순이가 되라고. 아니 여기서 화순이니까 화낸 사람 말고 화목한 화순이. 할렐루야. 화순이가 돼야 돼. 어떤 사람은 덕순이가 되래. 덕자가 아니고 덕순이. 덕 있는 사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이 힘들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관찰하려고 그러지 말고 뜻을 이뤄가면서 한마음 되는 것. 화를 내는 화순이가 아니고 화목하는 화순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교회를 우리가 일할 때요 좀 원칙을 좀 정했겠어요. 뭐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교회는 즉흥적으로 안 됩니다. 다 즉흥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면서 체계적으로 하되 우리가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박력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박력.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박력도 좋은데 온유와 겸손은 더 좋다. 온유와 겸손은 더 좋다. 언제나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 언제나 우리가 얼굴을 대하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성도. 언제나 볼 때 좀 피곤하다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을 대하고 이야기할 때 참 평안하다, 참 따뜻하다, 참 좋다. 꼭 저를 이야기한 것 같네. 그런 마음.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이 사랑이 넘친다고 했는데 보니까 째려보는 사람 많더라. 그럼 되겠어요? 또 하나요. 여러분, 이 교회에 멈추고 있는 여러분들, 이 교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돼요. 여기에 보내준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는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보면요 하나님이 완벽한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거든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교회가 좋다 그래야 돼요. 만약에 현재 교회가 불만 있으면요 믿음이 안 성장하고요 시험이 돼요. 신앙생활이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로 보내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물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소개된 데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3만 명 이상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뭡니까? 삼국제예요. 삼국제는 한 6천 명 정도 소개가 된 책입니다. 그 참 그래서 유명해요.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요, 한 집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더 많은 소개된 거 있어요. 뭐니까 전화번호 그래. 아, 여기서 지금 그렇게 개그하려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더 많이 소개된 전화번호입니다. 지금 그렇게 여기서 개그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3만 명 이상 소개된 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해서 생명 걸고 충성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직분을 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급이에요. 사사시대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나는가 모르겠지만 남자 아들과 딸이 30명씩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가 했다는 것은요, 그렇게 사사였지만 그 입산이요, 아들은 믿지 않는 저 며느리들 데리고 오고, 딸은 믿지 않는 저기 이방인 사이를 데려오고, 믿음을 쳐버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소개가 끝나요. 그가 뭐 백성을 위해서 뭐 했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습니다.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29장으로 지금 우리가 써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사랑의 교회 역사적으로 뭐가 남을 것이냐?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고 직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사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흔적이냐? 글쎄 그 사람이 뭐 그때 뭐 장로님이라고 글쎄 모르겠어. 그냥 그것만 알지 몰라. 글쎄 그 사람이 뭐 집사라 그러는데 글쎄 뭐 몰라. 그냥 그 말고는 없어. 뭐라 그러던데. 그럼 되겠냐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습니다. 29장.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게 남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폭풍 가운데 사건을 한번 보면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 그냥 제자들은요 폭풍 속에서 막 그냥 흔들리고 빠지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왜 겁을 먹느냐? 믿음이 적은 자다 그랬어요. 폭풍 속에 있는 이 교회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폭풍 속에 있는 우리가, 이 사랑의 교회 배를 타고 있는 우리가 주님 뭐라고 합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든든하게 서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이 두려워서 떨고 있느냐?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어떤 흔적입니까? 어떻게 지금 두렵고 떨고 있습니까? 든든하게 서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